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 또 좋은 마음, 갈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북동쪽으로 가면 금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남동쪽으로 광야길로. 그리고는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는 이렇게 큰 험난한 길과 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북동쪽으로 바로 가면 강력한 민족인 블레셋 민족이 있어요. 그럼 블레셋 민족을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두려워가지고는 곧바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봐 멀리 돌아 험한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우리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다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어가 또 하나님이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생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또 다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며.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역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40년 길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로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뜻하신 길대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후에 광야길로 보내면서 너희들 잘 가라. 너희들끼리 잘 가라 하면서 고아처럼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잘 알죠.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잘 압니다. 그리고 광야길도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잘 하니까 너희들은 모세 뒤만 잘 쫓아가면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빠이 잘 가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종살이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주시게 하시면서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을 밝혀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는 나 몰라라 피조개가 너희 마음대로 돌아가라 하고는 죽은 하나님처럼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도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주 만물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우주 만물이.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풍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광야라는 벌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라는 벌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편안한 안식처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광야 생활을 보면 아침과 저녁, 밤과 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카렌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여기서 겨울에 출발하면 치앙마이에 도착하면 여름입니다. 아주 한여름입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도 더워서 뻘뻘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4시간 내지 8시간을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낮에는 그 산속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밤 12시가 넘어 새벽녘에 가면은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우리가 겨울 아주 두꺼운 방한복과 두꺼운 침낭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감기들 걸려가지고 와요. 더운 여름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이것처럼 광야에도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낮에는 더워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밤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고 저체온증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기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밤에는 불 기둥을 환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광야에는 전갈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을 통해서 이런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광야에는 양식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실 물을 주시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광야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져 지쳐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복도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다녔습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림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임재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룩하고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무신론자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로부터 어떤 때는 책망을 시득해요. 어떤 때는 야단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길로부터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을 만나서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리고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고 깨닫게 하세요. 어느 때는 야단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뉘우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상 함께 하심을 우린 배워봐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계신 것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상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다 완성케 하고 난 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모세와 그의 일행들이 성전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가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회막 안에 구름 기둥이 딱 임하면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막 안에 구름 기둥이 쫙 임하면 그들이 자기 장막에서 다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는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요. 바로 구름 기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막 안에 임하셔 계심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서도 레위기서도 민수기서도 하나님의 회막 안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구름 기둥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임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어느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1년 동안 머물러 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텐트 쳤다가 바로 다 텐트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광야길 가운데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나는 모른다. 보물찾기에 보물을 숨겨놓은 것처럼 내 뜻은 각 곳에 숨겨놨으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알아서 각자 찾아서 내 뜻을 따라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길을 살고, 그리고 너희들 각자 숨겨놓은 보물을 여러 가지 찾으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까지 너희들 스스로 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난 후에 고아처럼 그냥 막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편안한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붙잡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면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난 후에 마태복음 중간쯤에 오면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끝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이건 다락방 강화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면은.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성령을 알아볼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은 죄로부터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폭풍 구름 속에서 광야길 같은 이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것을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지까지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직접 인을 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인쳐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고아처럼 내깔려 두지 않고 지멋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지멋대로 알아서 하늘나라까지 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멋대로 이곳에서 살아가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면서 보호해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책망해주시기도 하고 이겨나가기 힘을 주고 믿음을 주시기도 하면서 거룩한 길, 선한 길, 은혜로운 길, 의롭고 영화로운 길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우리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제대로 믿읍시다. 이왕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요 평생 고생해요. 자, 13절입니다.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해 주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언제 인침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첫째 뭐예요?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진리의 성령을 인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믿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듣기만 한다고 성령으로 인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게 아니에요. 인침받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 듣고 믿은 사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을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이걸 영어로 seal이라고 써요. 도장을 꽝 찍어. 이것은 너는 이제부터 내 것. 그런데 이 도장은 절대로 안 지워지는 도장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찍어놓은 걸 마귀가 지울 수 있다고요? 환난이 지울 수 있다고요? 고난이 지울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못 지워요. 아무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가 죽어가지고 온몸이 흙으로 다 산화되어 없어졌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부활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해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고 자꾸 시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이성에게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돼요. 또 성령께서는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의 주가 되신다.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믿게 해주고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구주시여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굉장한 힘이 있죠. 이 세상에. 또 영적으로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들이 막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힘,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세상에 죄악으로 물드는 수많은 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막 침범해 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풍조들이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큰 힘이 우리를 위축시켜서 우리를 아주 보잘것없는 처지로 느끼게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고, 죄로부터 지켜주고,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귀신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와 힘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갈등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길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성령을 더하여 함께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길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도하였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완성이요, 의의 완성이요, 영화의 완성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해줘요. 우리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영이 함께 자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해줘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삶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8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소욕을 자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라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잠재우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올 때 이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행식을 자꾸 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길로 우리의 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은, 성령의 소원은 육신의 소욕을 죽일 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본 사람들은 내 소원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금세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게 성령의 소욕이고 어떤 게 육신의 소욕인가? 대부분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성령의 소욕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위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생각이냐 금세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욕정이 욕망이 올라오는 것은.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소원을 자꾸 줘요. 그래서 내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의 구렁텅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망의 구렁텅이, 시험에 완전히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치고 정말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소원이 하나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인가? 아닌가?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따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경험을 또 가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신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헤쳐나가고 또 이 세상 풍파의 어려움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와 영광만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고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한 걸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쳐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너희들 그냥 내가 구원해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교회를 이루어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이 땅을 살아라 라고 고아처럼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인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모일 때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죄의 길, 악의 길, 음부의 권세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길들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소욕들을 십자가 앞에 자꾸 못 박는 연습들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끊임없이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지성에게 내가 깨우침을 줍니다. 일깨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봐.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는 비결. 어떤 사람은 잘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긴 받는데 잘 못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선한 길로 갑니다. 잘 인도함 받던 못 받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안에 더 잘 받으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쇠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내 길을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에 한 번씩 가물에 콩 나듯이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이 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줘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며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쇠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